세상에는 수많은 스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품고 있는 스타가 있으실 텐데, 연예계를 한번 보면 이제 저희 어머님은 그 예전에 그 외국 스타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열연했던 누구죠? 크라크, 케이블이나 비비안, 리 같은 분. 벌써 막 대답을 하시네. 여러분 잘 모르시죠? 로마의 휴일에서 열연했던 그레고리 팩이나 오드리 헵번 같은 그런 스타들을 좋아하십니다. 저는 좀 액션 이런 거 좋아해서 미션 임파서블 이런 거를 이제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 나오는 톰 크루즈 같은 사람들 좋아하고요. 여러분 가운데 로맨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타이타닉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사람들을 좋아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국 배우들 중에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얼마 전에 그 동남아까지 방영됐던 도깨비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누가 나오죠? 공유, 그리고 또 여자 배우는 김고은 씨 맞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는데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태양의 후예도 인기가 많았죠. 누구죠? 송송 커플, 송중기와 송혜교, 이런 분들이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영화 팔뚝 굵은 사람 누구죠? 동석. 그렇죠. 다 아시네요. 송강호, 하정우,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예계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스포츠계도 또 좋아하는 스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빙상의 여제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김연아가 떠오르시죠? 유럽 리그에서 활약했던 예전에 열심히 그 2002년 월드컵의 스타는 사실 박지성 이런 분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누가 있죠? 손흥민 같은 사람들이 여러분 스포츠계에서 스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빼먹을 뻔했는데 세대를 불문하고 국경을 불문하고 이게 다들 좋아하는 K-팝 스타도 있죠.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누구 좋아하죠? 소방차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시나요? 저랑 잘 아는 저희 친척은 그 소방차를 예전에 집에 갔더니 이만하게 붙여놨더라고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은 이제 엄마가 됐지만 핑클, 룰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참 좋아하던 그런 분들 있으실 거고, 최근 보면 소녀시대도 있고 워너원, 레드벨벳, 방탄소년단 이런 사람들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K-팝 스타 가운데 이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 최근에 빌보드 차트에서 4개월 만에 2번 연속 1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스타가 아닐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스타들이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그런 스타들을 참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분들이 이렇게 스타가 됐을까요? 어떤 스타들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열심을 다했겠죠, 그렇죠? 우리 두각을 드러내고 그리고 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스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연예계든 스포츠계든 실력을 갖춘 사람이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스타 된 사람 중에 기억나는 분이 있네요.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조별리그에서 결승전까지 무려 9골을 터뜨려서 일약 스타가 된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어떤 선수죠? 황의조 선수죠. 이 황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일약 스타가 된 그런 선수입니다. 물론 아시안게임에서 우리나라는 그죠? 좋은 성적을 달성하기도 했지만 이분이 그냥 확 뜬 것 같아요. 또 각 분야에서 이 최고가 되는 것도 그 스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빙상의 김연아 선수가 그랬고 골프의 박세리나 박인비 같은 분들이 그랬습니다. 최근 평창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딴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가 그랬고 쇼트트랙에서 2관왕이 된 최민정 선수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냈거나 또 최고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스타가 된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연예계만 스타가 있고 그리고 스포츠계에만 스타가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계는 스타가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계에도요 신앙으로 인정받거나 최고가 돼서 스타가 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스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 방송을 탁 돌리다가 자주 뵐 수 있는 목사님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재미있고 유익한 성경 지식을 전해주시고 때로 눈물 쏙 나오는 그런 감동적인 설교를 전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목사님들을 스타 강사 또는 스타 목사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을 스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진정 인정받는 그런 스타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진정한 스타라고 생각하실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이 기독교계의 스타라고 여길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좀 잠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 가운데서 아멘. 이 말씀에서 그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부분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다양한 번역 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You shine like stars in the universe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뭔 얘기예요? 우주의 별처럼 그죠? 빛을 발하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별과 같은 존재, 곧 뭐가 되는 거예요?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스타. 여러분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좋으시죠? 근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느끼기에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서 말하는 이 스타. 아무나 다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바로 그 흠이 없고 순전한 그런 흠없는 자녀가 스타가 되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은 15절의 의미를 좀 더 살렸는데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흠이 없고 순결해져서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누군가가 스타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바로 그의 삶에 흠이 있는가 또는 없는가로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흠없는 자녀가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흠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이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16절 말씀을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 여러분 성경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냥 뭐 이거는 좋으니까 내가 쥐고 이거는 아주 힘들어 좀 부담스러워 그래서 버리고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주어지는 어떤 말씀이든지 반드시 지킨다, 놓치지 말고 붙잡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바울이 그동안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되어서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과 16절 여러분 말씀 보셨는데 이제 잘 종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래서 흠없는 자녀가 되면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스타가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계에서 스타가 되는 비결을 한 가지 이제 알게 됐어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지키는 거예요. 그냥 어떤 말씀이든지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는 것처럼, 아니 배고픈데 여러분
요건 먹고 저건 안 먹고 이럽니까? 그냥 앞에 있으면 그냥 다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대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어떤 말씀이든지 다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이든지 다 굳게 잡아서 지키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스타이고 세상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스타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기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바울이 지금 해준 이 말씀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말씀을 지켜서 이 흠없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밝히는 스타가 되도록 인도해 가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좀 느껴져요. 마치 고등학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하는 선수에게 꾸준히 훈련하면 너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을 딸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다 맞는 얘기죠. 다 옳은 말씀이죠. 바른 방향이잖아요.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아서 뭘 해야 할지, 어떤 일에 힘써야 할지 정확히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그것만 가지고는 뭘 해야지 될지 이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죠. 자,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흠없는 자녀가 돼서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학원가에는 선생님들이 분주해집니다.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잘 찍어주신다, 잘 알려주신다 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선생님들은요, 밤잠을 잘 틈이 없습니다. 이 시험 치르는 학생들이 다음날 있을 시험을 막 준비하면서 밤늦은 시간까지, 아니 어쩌면 새벽에 이른 시간까지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해 준 것들을 막 공부를 하면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막 눈에 보이면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문자를 자꾸 보내기 때문에 이 선생님들이 잠을 못 자요. 제가요, 이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학생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면 무턱대고 공부하면 안 돼요. 요점을 잘 아는 선생님이, 어느 것이 중요한지 아는 선생님이 이게 중요해 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것을 열심히 준비해야 좋은 성적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그렇죠? 애노기가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이렇게 무엇이 중요한지 가르쳐 주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흠없는 자녀가 돼서 진정한 스타가 될 수 있을까? 도무지 감을 못 잡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바울은요, 유명학원의 강사 선생님처럼 기독교계의 스타가 되기 위한 쪽집게 과외를 해 주십니다. 그분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이제 첫 번째 비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정한 스타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복종해야 한다라고 교훈을 합니다. 뭘 해야 한다고요? 복종해야 한다. 바울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구원을 이루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삶의 성화를 이뤄내십시오 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역으로 적용해 보면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삶에서 점진적인 변화, 영적인 성장이 멈춰버렸다면 여러분이 지금 복종하지 않아서일 수 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성장하게 돼요.
사람은요, 성장판이 닫히면 그 이후에 이제 잘 성장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신앙. 여러분, 멈춰진 신앙의 성장판이요, 그 성장판 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 하면 되냐면 복종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시고 실제로 실천하시면,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멈춰 있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마음에 힘든 일 이런 거 극복 못하고 매번 그냥 그렇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다고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도 없어요. 복종하시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장하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하는 건 스타가 되는 거잖아요. 스타. 기독교계에서 정말 스타가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복종,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종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또는 어떤 의사를 그냥 그대로 쫓아서 따라가는 것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복종을 잘 하는 그런 분이십니까? 사실요,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복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요, 나는 충분히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 다른 사람의 조언 따위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말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자기가 판단해, 자기가 결정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행동하려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여러분, 자기가 판단하지 말고요, 자기가 생각하지 말고요, 누가 얘기한 거 그냥 그대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여러분, 태도를 좀 바꾸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께도 말씀에도 우리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린 그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때로 어린 시절 상처로 인해서 복종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완고하고 엄격한 그런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은 자녀들은 커서도 누군가 자기 의견을 듣지 않고 지시할 때 필요 이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세워져 있는 교회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좀 힘들 수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에 복종에 대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먼저 뭐부터 해야 되죠? 요즘 이제 아이들이 곧 둘이나 태어날 거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면요, 부모가 애착 형성을 해주셔야 돼요. 보통 그 학자마다 차이가 있는데 생후 24개월까지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36개월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부모는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주고 늘 편을 들어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이 기간이 지나요. 그리고 이제 한 24개월, 36개월 이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부모 곁에서 떠나서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죠. 부모가 없이도 잘 놀게 됩니다. 보통은 말귀를 알아듣는 시기가 되면 이렇게 이제 행동하는데요. 이때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할 게 복종입니다. 규칙을 지키도록 만들어 주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힘들 거 아니에요, 그죠? 복종하라고 하면 자기 마음대로 못하니까 얼마나 아이가 마음이 어렵겠어요. 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 마음이 좀 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들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너무도 이쁘기 때문에 큰 소리 한번 치지 않고 자녀의 감정 상하지 않게 곱게 키우면 자녀에게 복종이 훈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이런 데서 힘들 수도 있고요. 또는 커서는 군대나 직장에서도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권위에 복종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양육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고 좀 아파해도 여러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뭘 마치죠? 어린아이들에게 예방 주사 마치잖아요. 복종의 교육은 제때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거역하는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요, 복종이 힘든 이유는 더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복종이 힘들다면 먼저 여러분 말씀 읽고 기도하심으로 적극적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회복하십시오.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없는 분이 없어요. 이 거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먼저 회복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복종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복종이 힘든 분들은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자라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또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라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기독교계의 스타로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회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복종을 잘 하려면요, 상대방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난 잘 듣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다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자기 할 얘기만 늘 머릿속에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면 이 사람은 지금 복종의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상대방에게 복종하라는 사람은요, 늘 상대방이 뭘 얘기하는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최근 프로듀스 48 맞나요? 이거 48A 뭐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아무튼 프로듀스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이제 최근에 종영을 했는데,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한중일 막 이런 연습생들, 아이돌 연습생들이 모여서 오디션을 본 다음에 이 등수를 정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팀별 미션을 수행하고 각 단계에서 점수를 받아서 또 다시 등수를 정하고 또 등수를 정하고 이런 식으로 결국 데뷔하기 위해서 12명의 최종 멤버를 추려가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댄스도 노래도 랩도 가르쳐주는 트레이너들이 있더라고요. 이 트레이너들의 역할은 각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지적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트레이너들은 엄격하게, 그러나 어떤 때는 부드럽게, 때로는 인생에서 처음 들었을 것만 같은 그런 심한 말을 그들에게 퍼부어대면서 이 연습생들을 가르쳐왔습니다. 이 연습생들이요, 자존심이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연습하느라 힘들어서 연신 거친 숨을 내쉬면서도 이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엄한 트레이너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은 대로 훈련하고 실천했습니다. 몸에 익어서 생각하지 않아도 바로 노래가 튀어나오고 또 춤이 그대로 나올 수 있도록 이들은 자는 시간까지 쪼개서, 그래서 이 훈련을 거듭하고 또 거듭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복종했을까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트레이너가 해준 말들을 잘 들어야 스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는 기독교계의 스타가 되시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해준 말씀 있잖아요. 제가 뭐 제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 또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음의 사랑을 담아서 이렇게 조언을 해 주시면, 때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후벼파고 눈물이 흐르게 만들고 몇 날 며칠 자기를 돌아보게 만들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말에 복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기독교계의 스타가 되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이돌 연습생들 그러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들은 대로 실천하고 이제 몸에 익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 나올 때까지 반복해서 연습하고 또 훈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이렇게 복종에 힘쓰셔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스타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복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바울이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스타가 되는 비결 우리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각 성도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실천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있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특히 바울은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상황에서 그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원망은 주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불신에서 나오는 원망인 거예요. 원망이란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성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 원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일종의 항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어쩌면 그것 자체만으로 이미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37편 8절에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면 안 돼요. 불평은 무조건 악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불평도 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입을 탁 틀어 막으십시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절대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불평이요, 악을 만들어요. 여러분,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심으로 여러분 이 불평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제가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니까 좋은 말씀이긴 한데 이를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 고민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 위해서 또 불평하지 않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담배를 태우는 사람들이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분들이 이제 끊기 위해서 뭘 해요? 뭐 하죠? 그렇죠, 군것질을 하죠. 군것질. 껌을 씹기도 하고 또 뭘 먹어요, 그죠? 과자들 먹기도 하고. 왜 그렇게 하죠? 담배가 입에 있었는데 그거를 대신하기 위해서 뭔가 입에 자꾸 넣는 거예요. 사탕 먹고 껌 씹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요, 불평을 안 하려면 불평 대신 딴 거 하세요. 딴 거. 뭘 하시겠어요? 뭘 하면 되겠어요? 불평 대신. 아니, 불평하는 말 대신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요? 감사? 좋네요. 감사하면 좋겠네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면 좋겠네요. 범사에 감사. 이게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데요, 불행한 일, 힘든 일, 마음이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여러분, 아들이 대학에 떨어졌어요. 슬프죠? 감사하세요. 육신의 질병이 걸렸어요. 힘들어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사업이 부도를 맞았어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거, 이거 내게 결국은 궁극적으로 선하게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는 그런 기독교계 스타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하지 말라는 게 또 있었죠. 원망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비를 하지 말래요. 우리가 뭐 시비 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오라 네가 오라 라고 서로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싸우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시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게 시비를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내 의견이 있고 당신 의견이 있는데
서로 그 의견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게 시비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 입장에서 시비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 주장을 버리면 돼요. 다른 사람 주장을 따르면 돼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양보하라는 얘기예요. 양보하라.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스타 성도 되기 위해서 내가 그냥 모든 것 다 그냥 다 양보할 거야. 이렇게 한번 딱 생각을 해보세요. 양보하고 그냥 사세요.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다고 지금 제가요 무조건 따라주라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사회 규범에서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다른 사람이나 본인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따라주십시오. 그런 의견일 경우에 여러분 다 따라주세요. 다 따라주세요. 자기 의견이 아예 없이 지내라는 그런 말씀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주장하는 바는 반드시 있어야 해요. 호불호가 있어야 되죠. 그죠? 호불호가 뚜렷해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주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내가 원피스를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내가 고른 것은 색이 너무 화려해서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무슨 색깔 좋아하냐면 검은색, 좀 곤색, 단색 계열옷을 좋아합니다. 저 지금도 검은색이죠. 이렇게 단정해 보이고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아내는 뭔가 색깔이 좀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 좋아하죠.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회 규범에 위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잖아요. 옷 색깔 선택하는 것 여러분 시비 가려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제가 제 주장을 버리고 아내가 하겠다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래야 옷을 사는 아내도 그것을 지켜보는 저도 행복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아내와 부산을 간 적이 있어요. 요즘 부산 간다 그러면 KTX 타고 많이 가는데 예전에는 기차를 제외하면 비행기가 있었고 차를 직접 몰고 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차를 모는 거 좋아하고 또 뭐 비용도 좀 절약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들어도 좀 차를 가져가고 싶었어요. 근데 아내는 힘들이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가자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문제 역시도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규범을 위반한 것도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것도 아니에요. 두 사람 사이 시비 가려야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가 제 의견을 버리고 좀 비싸고 좀 어찌 보면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더 있어도 그냥 비행기 타고 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아내도 함께 여행 가는 저도 행복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비를 가리지 않고 자기 의견이 옳다 맞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양보할 때 여러분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은 진정한 스타 성도야 라고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요 지금 현재 놓여진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 원망한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매사에 그냥 옆에 있는 분, 가족들, 주변 사람들과 시비를 가린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 계시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에 계속 불평이 나오면요 여러분 불평하기보다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불평하지 말고 그거 대신 자꾸 감사라고. 감사하면 불평이 없어져요. 그냥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 의견 자꾸 주장하지 마세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너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보세요. 양보하세요. 양보. 자꾸 양보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진 권위에 복종하기 힘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회복이 필요해요. 마음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회복하겠다고 여러분 결단해 주십시오. 복종하는 것이 나를 진정한 스타 성도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복종을 잘 실천하겠다고 결단해 주십시오.